고맙습니다. 채워지면 열립니다. 무엇이 채워졌느냐가 중요하죠. 채워진 만큼 열리게 되죠. 의인을 배신한 삶, 의인을 살인한 삶이 누구냐? 스데반은 그렇게 공회원에 있는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그 의로운 삶을 외면하고 살았다면, 옳은 것을, 참된 것을 덮어놓고 살았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자요, 내가 바로 주님을 죽인 삶이요. 그러면 내 신앙에 채워진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의로운 삶이 채워졌다면 참된 것이 열리게 될 것이고, 거짓된 것이 채워졌다면 배신과 죽은 삶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는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오늘 새롭게 채워서 의인의 삶이 열려지기를 이 시간 하나님께 간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4절로 56절, 그러자 저 삶이 이러한 삶을 듣고 저 삶의 마음에 톱질 당하자 그를 인하여 이를 갈더라. 그러자 그가 충만한 성령이 시작하여 하늘에 이르고자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알아보고 말하되, 보라, 나는 열려진 하늘 삶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인자를 바라본다.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너희들은 천사가 전해준, 천사가 누굽니까? 구약으로부터 예언했던 예언자들이죠. 주님이 말씀하셔 놓았던 성경이죠. 너희들은 이 성경이 소식이 돼서 너희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명령을 받지도,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도 않고 살았다. 무엇에 취하여 살고 있는지 너희는 너희의 속을, 너희의 깊은 마음을 좀 들여다봐라. 그래서 저희가 찔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찔렸어요. 이게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관통이죠. 그게 그냥 겉에만 건드려서는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관통이 될 수 있도록, 조각이 날 수 있도록 톱질 하셔야 된다고요. 프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두 조각으로 톱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조각 톱질하다. 이게 톱질하는, 톱질. 그러면 톱이 돼야죠. 내가 톱질을 하려면 내가 톱이 되어져야죠. 예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톱이 끝이 다 뭉뚱그려져 있어서는 어떤 것도 연필 한 자루도 자를 수가 없어요. 관통 못 시키죠. 내 말이 꽂히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톱질하지 않으니까. 그럼 톱질하는 사람들, 나무꾼들 보셨죠? 어떻게 톱질하던가요? 한 번, 두 번 쓱쓱쓱 하고서는 안 베어지면 포기하던가요?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베어질 때까지 하죠. 뭐 할 때까지? 내 온몸의 에너지를 그 손에, 내 몸의 모든 힘을 집중하여 모아서 그 나무를 베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톱질을 하는 겁니다. 삽질 말고 톱질. 삽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날을 세울 필요가 없죠. 뭉뚱거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작심하고 끝까지 해내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어리버리, 중간에 그냥 포기, 중간에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삽질하고 있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삽질하면 안 되고 톱질하셔야 된다고,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그러니까 그들 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톱질을 당했으니까.
깊이 찔렀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삶의 신앙생활의 허점을 톱질 당하는 게 복이에요. 그 톱질 당하면 내 깊숙한 곳을 하나님이 찔러서 쪼개내서 뭐 하고자 하는 건가? 조각 내려고 하는 거구나. 뭘 조각 낸단 말입니까? 허점을, 허술함을, 잘못되어진 것들을. 그래서 흥부가 톱질하니까 그 박에서 무엇이 튀어나왔습니까? 온갖 보배가 튀어나왔죠. 그럼 과연 내 속을 톱질하면 나는 내 안에서 뭐가 다 튀어나올까? 신앙인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온갖 더러운 짐승들의 삶이 튀어나온다면 어쩔 건가? 그러니까 내가 톱질을 당하지 않는 게 불행이에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 톱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 대한 애정 표시예요. 근데 이제 찔리니까 싫잖아요. 그게 살 길인데. 그러면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둬요? 뒀으면 좋겠습니까? 내 동댕이 쳐요? 관심 받게 사람으로 쫓아내면 좋겠냐고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시려고 작정하시고 톱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살 길이 열리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도피하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삶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삶이다. 그러면 나는 살아있겠나? 나는 그러면 의로운 삶으로 살고 있겠나? 아니죠. 나는 그러면 산 자처럼 사는가? 아니면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가? 숨죽여 살고 있다라는 것은 죽은 자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내 속에서 튀어나올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신앙인이어야죠. 근데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그들, 신앙, 믿음 이러면 나는 무엇과 견주어도 빠질 것이 없어. 난 다 지켰고 다 해냈고 장로의 유전에 있었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결국은 너희들은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확증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돌팔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돌팔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돌팔이 종교성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뭉뚱거려서 살기에는 안 되지 않냐.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렇게 살다 가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너를 톱질할 것이다. 조각조각 톱질돼야 된다는 거예요. 돌팔이, 우리는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돌팔이 의사, 뭐 돌팔이 선생, 돌팔이 목자, 돌팔이 신앙인. 이 돌팔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의 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돌다와 팔다의 합성어예요. 돌아다니면서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팔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딘가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늘 여기저기 돌아다녀. 하나님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팔고 있는, 돌고 팔고 있는 돌팔이. 그리고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무당 행세를 하기에는 좀 서툴어.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무당 행세를 하고 있는 무속인을 돌발이라고 얘기했어요. 발이라는 단어.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당이라는, 무속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무당짓을 하고 있는 돌발이 찾아와야죠. 유명하다. 쪽집게다.
영험하다. 그러면 어때요? 찾아오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받고 어설픈 지식을 팔려는 돈팔이 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돌팔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이 제대로 된 자격이나 실력 없이 점치며 무당짓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목숨을 만족시키는 자들이 바로 돌팔이 신앙인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사이비와 같은 자들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청렴결백한 군자 같고 신앙인 같은데 그들의 속은 돌피와 같다. 돌피. 이 돌피는 잡초과에 속하는 풀이에요. 그런데 이 돌피는 벼의 모양과 똑같아. 벼의 포기와 비슷해서 농부들을 너무 귀찮게 하고 너무 성가시게 하는, 주변 사람들을 너무 성가시게 하는 이 돌피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줄 때는 그 인생들의 자존심을 죽이고 체면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짓밟고 뭉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함께 너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너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제 제대로 올바른 신앙 안에서 의로운 삶으로 좀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에게 칼자루를 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톱자루를 쥐게 하신다는 겁니다. 스테반처럼. 그럼 제대로 켜셔야죠. 톱을. 제대로 톱질 하셔야, 그래야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조각이 나면서 밝히 드러나요. 해고했을 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야 의사의 손에 의하여 잘못된 것들은 제거하고 끊어진 것들은 다시 잊고 뭔가 다시 거기에 보충해야 되는 것들은 다시 보충하고, 그리고 꿰매지 않습니까? 톱질만 해놓고 안 꿰맨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톱질하면 꿰매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를 갈았다. 계시록 9장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그랬어요. 제 해석은 저 삶은 여자 삶의 머리털을 가졌더라. 그리고 저 삶의 이빨 삶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사람에게는 이빨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짐승에게는 이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에게는 이나 치아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가끔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이런 게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금 이빨 삽니다. 금. 짐승에게 금이빨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짐승은 금치아가 없잖아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이게 다 막 이제 혼용돼서 쓰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알지도 모르고 알 수 없는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인간을 얼마나 비하시키고 있나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자의 머리털, 여자 삶의 머리털을 가졌더라. 저 삶은. 머리털이라고 하는 이 드릭스라고 하는 단어는 장식하다, 공급하다. 그 여자는 누굽니까? 음녀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머리에 잔뜩 장식만 해놨어요. 그럴듯하게 보완직하게 되어진 것처럼 장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공급될까?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것인가? 짐승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니면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지금 공급되고 있을까? 사자의 이빨 같다고요. 물고 뜯는 거죠. 물고 뜯고 핥히고
어떤 생각을 내가 물고 있느냐예요. 어떤 생각에 내가 몰입이 되느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물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것을 내가 그 이빨로 물고 있다면 그 물고 있는 그 삶이 내게는 먹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맨날 먹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물고 있는 것을 먹어요. 생각에 물고 있는 것을 공급해서 그것을 날마다 먹어요. 그럼 하나님이겠어요? 아니면은 괴물이겠어요? 답이 나오죠. 미가서 3장 5절로 6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우리는 다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다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자성적 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 우리가 뱉어내는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예언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예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비틀거리게 하는 자,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 교회는 나침반과 같고 말씀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나침반과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엉망이면 인생도 엉망이 돼버려요. 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신앙생활이 온전해지지 못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삶이, 신앙이 따로따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은 포장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포장할 수가 없어요. 드러나거든요. 왜? 말씀으로 톱질을 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선지자는 이에 물기만 하면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보상해주지 않는 자, 배당해주지 않는 자, 그들에게 전쟁을 선언하는도다. 그러면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입을 채우기 위한, 자기의 입을 배불리게 하기 위한 온갖 것들을, 모든 것들을, 잡동사니들을 다 입에다가 넣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입에 들어오는 게 없으면 전쟁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성결한 삶을 주지 아니하고. 전쟁은 뭐예요? 어지러움이죠. 복잡한 거죠. 다 폭파되는 거죠.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런 선지자면 되겠냐고요. 그럼 어떤 선지자가 나한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꼴을 보겠냐고요? 안 보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나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것저것 입에다가 잔뜩. 그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되셔야 됩니다. 그들은 밤을 만난다. 역경을 만난다. 왜? 그들은 빗나가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계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 단모섬에서 썼던 요한계시록,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열리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이해되어진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그런데 알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지각을 막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삶을 더 좋게,
나쁜 삶은 더욱 나쁘게 만들어서 그 삶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머물게 되죠. 근데 더 나빠지게 되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방법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밤을 만나게 되고 계시를 하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흑암을 만나리니 빛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파멸입니다. 무지입니다.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성적 사고가 마비되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본성만 남죠. 본성. 먹고 자고 싸고, 내 입에 뭘 갖다 놓을까? 채울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힘들면 잠자고, 그리고 힘들면 도망가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점치지 못하리라. 점을 친다. 제비를 뽑다. 너희들은 제비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을 왜 치는가? 점치러 가는 사람의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 뭔가를 분배받으려고, 뭔가 보상받으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분배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상이 없다. 해가 져서 태양이, 광선이 져버리는 거예요. 태양이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태양이 진다는 건 뭘 못한다는 거예요?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식물들은 태양을 맞아야 되잖아요. 빛이 쪼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이 떨어져 버린다는 건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뭔가가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해인데, 이 해가 들어와서 잘못된 것들은 비추고, 잘못된 것들은 또 꺼내고, 버리고, 그리고 계속 내 안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죠. 탄소는 배출하고, 산소는 흡입하고, 나쁜 생각들은 좀 버리고, 나를 병들게 하는 그 생각들은 좀 버리고. 이 광합성 작용을 못하면 결실할 수가 없잖아요. 잎을 내놔야 되는데 잎이 안 나오네요.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성해서 광합성 작용이 잘 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는 열매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낮이 캄캄할 것이다. 너희의 인생은 재투성이가 될 것이야. 늘 내 마음에서 늘 슬픔을 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두워질 것이다. 캄캄할 것이다. 이스마엘의 아들이 게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게달. 이 게달이라는 뜻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늘 검게 살 수는 없잖아요. 환해져야 되는데. 스테반이 시작했다. 충만한 성령이 존재하였다고요. 충만해져야, 완성이 돼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완수해야, 그래야 열려지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어요. 여기 하늘은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명사, 이름,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늘, 그리고 남성성은 뭘 남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너지죠. 힘이죠. 힘. 그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이 훨씬 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직함이죠. 그리고 결정을 할 때도 여성과 남성이 결정을 할 때 달라요. 남성들은 단호하게 결정을 하죠. 근데 여성들은 이거야 저거야 뭐야 이게 많이 이렇게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했다면 이제 하나 되어져야 돼요. 단수. 하나 되어져야죠. 그래서 하늘을 주목했다고요. 주시했다고요. 쳐다봤다고요. 어떤 하늘을? 스데반 자기 자신의 하늘을. 스데반 안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늘을 주목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았다. 영광, 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배 두들기면서 등 따숩고 배부른 이게 영광이 아니라 무거움입니다. 무겁잖아요. 뭔가를 가르쳐서 그 자리에 앉혀야 되고 뭔가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또 먹여야 하고 새로운 삶을 또 창조해내야 되고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그 무거움을 쳐다봤다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뭘 뭘 보고 갈 거예요. 무엇을 쳐다보고 갈 겁니까? 십자가밖에 더 있냐고요. 십자가는 무거움을 이겨낸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교차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 삶에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무거움 견뎌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무엇이 나를 무겁게 만드는지. 그러면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만큼 무겁겠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건 아니죠.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오른편에서 부활하신 섰다 히스테미 오른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알았다. 구원자를 알아보았다고요. 나의 사상이 나를 구원해내고 있는 구원자인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빠져있는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생각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구원자를 나는 알아보았는가? 그런데 내가 오른편에 서 있어야 해요. 옳은 삶을 살고자 할 때 그게 구세주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지 오른편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보일 수가 없죠. 옳은 생각, 올바른 신앙 이런 걸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이러한 믿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게 만들어진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를 어떤 자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내 생각에서 언제든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시죠.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 손을 믿는가? 내 생각을 믿고 있는가? 보라! 깨달으라! 뭘 깨달으란 말입니까? 뭘 깨달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스데반이. 너희들의 모양이 어떠한지 너희들은 깨닫고 있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신앙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아노이고 어떻게 열리냐? 내가 위에 올라가 있어야 위에서 열어주셔요. 나의 삶이 내 생각이 바닥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열어주셔도 그 열려진 하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온갖 관심거리가 다 이 바닥에 있다면 보여지는 이 물질계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면 내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열고 닫는 건 누구의 책임인가? 각자의 책임이에요. 올라가면 열려요. 채워지면 열립니다. 뭐가 열려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열리게 되고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열다. 여기에 역전되다. 역전. 그럼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하늘로 위로 올라가니까 인생의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좀 만들어내셔야죠. 재미없고 심심하잖아요.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재미있으면 짜증날 일이 없죠. 재미있다. 와, 재미있는데 짜증나. 이러나요? 그럴 리가. 아, 재미 진짜 됐다 없다. 아, 진짜 내가 이거를 왜 돈 주고 보지? 짜증나. 이러잖아요. 대역전극. 내가 지금까지 밟아오고 있는 이 정도의 발자취만으로도 만족한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위대한 믿음으로 다른 인생이 내 삶에서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소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야죠. 지금까지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그럼 믿음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횡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여시고 귀도 여시고 마음도 열고 생각도 열고 다 활짝 열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보내시고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좀 흡수하고 해야죠. 멍텅구리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보내지도 않고 들여보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보내지도 않는 속에서 뭐가 이렇게 똘똘 뭉쳐있길래 그래서 그게 이제 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핵폭탄이 돼버리는 거야.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리면 새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예전에 내 모습은 똑같은데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이제. 새 이름이 각자에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맹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원칙 없이 덮어놓고 믿는 행동은 내 삶을 열어가지 못해요. 과연 나의 시대가 열렸는가? 우리의 시대가 언제 열린단 말입니까? 분명 이 시온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오니즘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무엇을 믿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한 기갈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이 시온의 날들은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고 교육받고 가르침받고 교훈받고 이러면서 차곡차곡 준비하면 이제 뭔가 개봉박두 했을 때 짠 열어낼 수 있는, 열어서 무엇인가 꺼내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삶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열려졌을 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장은 열렸는데 갖다 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내놓을 작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우리의 입이 열려서 말씀을 듣기 위한 기갈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채워서 그런 신앙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미봉책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미봉이라는 표현은 터진 곳을 임시로 얽어매다. 빈 구석이나 잘못된 부분을 임시 변통으로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대는 것을 미봉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미봉은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땜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미봉책으로, 그거를 미봉책으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미봉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쓰는 나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터진 곳을 둘째 인자이신 진실한 사랑으로 거기를 메꿔야죠. 비어있는 생각, 골빈 생각, 이런 생각들을 진리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땜질해서 다시 나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미봉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 허물고 다 부수고 이제 다시 건축되기 위해서 파부침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파, 깨트릴 파, 솥부, 잠길 침, 배주. 뭐냐면 이 전쟁에서 내가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결의예요. 깨트릴 파, 밥 지을 솥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돌아갈 배를, 그리고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밥 지을 솥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죽을 각오로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이제 밥도 못 먹고, 그리고 내가 돌아갈 배도 없어. 배도 다 가라앉혀 버렸어. 그래 여기서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승전가를 부르지 않으면 나는 이제 여기서 살아날 길이 없어. 이 파부침주거든요. 결의, 결단. 믿음으로 도전하고 절대로 우리의 과거의 삶으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우편의 전능자의 오른팔이 되기를 우리는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술하게 짜지 마시라고요. 톱날 열심히 갈아내시라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쫀쫀하게, 그렇게 신앙의 설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그 인자를 내가 보노라, 바라본다, 식별하고 있다, 관람하고 있다, 난 구경하고 있다. 내 신앙을 나는 구경하고 있어. 내 삶을 내가 관람하고 있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관람 시작. 어떤 영상이 내 안에 펼쳐지고 있는지, 그 각본은 잘 쓰여졌나요? 감흥으로 남겨놓을 만한 영상인가요? 마음에 깊이 느껴서 일어나는 그 흥취가 내 안에 있는가요? 오늘 내 속을 열어서 무엇이 보이는지 관람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각본을 다시 만들어서 나의 시즌2, 시즌1은 잘못 만들었다면 이 시즌2를 다시, 각본을 다시, 연출을 다시 해서 이 시즌2에 다시 상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관람하러 올 수 있도록, 구경하러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변화돼야 된다고. 그리고 변화가 되어져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success, 이 어원은 뚫고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성공이 뭐라고요? 뚫고 나왔어. 여러분은 뚫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성공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의미의 이게 라틴어에서 온 수케데레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에서 파생됐는데, 케데라는 뜻은 씨앗의 어원을 케데라고 이야기해요. 시드라고 이야기하죠. 뚫고 나온 거예요. 그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비옥한 땅을 뚫고 햇빛 속으로 나오는,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요. 내 생각을 뚫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공의 그 반열에 세워지는,
그리고 빛으로 내 마음을 다시 빚어내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